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저기 구목사님 또 성가대에서 노래하시고 또 가수분이 저희들이 복이 참 많아요, 그죠? 네. 뭐 맨날 뭐 돈 준다는 분도 많고 또 유명하신 또 가수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노래 너무 잘하시죠? 네. 십자가에 뭐 찍혀서 그런 가사만 들어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우리 목사님도 성함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오늘 또 이사도 하고 이래서 바빴는데 우리 식구들이 또 다 올라와가지고 예배드리니까 참 좋고요. 또 우리 구목사님이 저희들 항상 위해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맨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오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반갑습니다. 스마일 목사님 꼭 눌러주세요. 그거 꼭 합시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 지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정확하게 좀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가 믿을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제가 아까 뒤에서 잠깐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웃으며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상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러한 말을 듣는 자가 최고의 성공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는 약 한 20-30억의 믿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들의 전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 땅 위에 약 한 24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약 한 5억으로 본다고 해서 5억으로.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만 해도 1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주 앞에 갈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종교라고 그랬어.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가장 성자라고 하는 한경림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남한산성 조그만한 곳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계신데 거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참 우리 기독교의 성자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한번 찾아가 뵙자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몇 명이 가서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그 한경림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꼭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한 목사님이 한참 계시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거진다 제가 볼 때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이건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는 주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불렀어. 그리고 예수님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셨을 때,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들은 구세주로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들이 따라다닌 것은 왜 따라줬는 거 아니? 예수 따라다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저 예수님의 저 능력과 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 그렇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넘게 살리고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때려진 무화과 밑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찾다가 없으니까 한 마리 저주하니까 나무가 말라기도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팔자 고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다 그렇게 보고 따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뭐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전부 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리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그들의 고소를 받아서 로마 병정들한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니까 자 예수 따라다녀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별 필요 없는데 별 볼일 없는데 하고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남은 거는 12제자밖에 안 남았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바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것이다. 이건 뭔고 하니 천국 갈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권세를 주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까 얘기한 말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의 3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하면 내가 오늘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냥 시간이 없고 하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 여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첫째는 뭔고 하니 우리가 거듭나게 돼. 이건 나중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고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게 돼. 이걸 칭의입니다. 칭의. 이거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그의 유업은 뭐예요? 그의 나라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은 천국 갈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다른 말 해도 그건 다 잘못된 말이야. 알았어요? 그 계속 배웠지 우리가.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둘째 의로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는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죄인 아담에게 속해 있는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종자가 된다. 어떤 종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의인이 된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종자가 개종이 되었다. 따라하세요. 나는 개종된 자다. 그게 거듭남의 거듭 중생.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뭔고 하니 신앙생활이야. 신앙이 뭘로 이루어져야 돼? 생활로 이루어져야 돼. 생활. 그렇죠? 신앙이 뭐야? 믿을 신자 바라는 자. 내가 믿고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모든 상급을 내가 바라면서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야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 인정하는 생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생활.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 뭔고 하니 신앙생활은 따라하세요. 자기를 뭐를 해야 돼요? 부인하고. 자기 부인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인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그렇지. 그분이 여기 뭐 손님으로 계신가? 내 종으로 계신가? 이불은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르는 사람 많아.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 집 나갈 때 아버지 내 집 지켜주세요. 아플 때 나 고쳐주세요. 뭐 할 때 필요할 때만 다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분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그분의 기호를 맞춰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생활은 그분을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나. 이 속에 욕심이 있어 없어요? 물욕, 탐욕, 명예욕, 그리고 식욕, 뭐 성욕 다 있죠. 뭐 욕심.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 이렇게 딱 꽉 잡고 태어나잖아. 그렇지? 이 탐욕이요. 이 탐욕이 왜 생겼다고 그랬어? 탐욕이 언제부터 왔다 그랬어? 다 잊어버렸구만. 하나님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오니까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전에는 뭐 가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욕심으로 죽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욕심이 있어 없어? 다 있는데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다 하는데 떠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래 탐욕이 생긴 건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탐욕이 다 있어. 이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좀. 이건 다 가짜라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를 시인해야 돼? 하나님. 그렇지.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얼마나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새벽교회 다니고 별짓 다 했어도 여기서 내가 나왔으면은 뭐 내가 어떠다. 내가 이거는 다 가짜야. 주님. 할렐루야. 어디서 자꾸 이거 뭐가 와. 하나님 부르신 건 아닌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Everyday I die. 나는 매일 나는 죽는다. 난 매일매일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심을. 이거는 항상 내가 여기 나와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 이게. 그러다 너 어떻게 해야 돼? 꼭 집어넣어야 돼. 할렐루야. 자기 부인. 교회를 백날 다니고 뭐 장로 보고 다 소용없어. 목사보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서 칭찬받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안에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느냐, 내가 종으로 살았느냐. 이 땅에서 종로로 탄 자는 천국 가면 왕으로 타고, 이 땅에서 주인으로 탄 자는 천국 가서 종로로 타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종로로 타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이건 전부 다 이건 가짜야. 가짜 종교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교회에서 뭐 내가 전부 다 그놈들은 종교인들이야.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주님이지. 그렇지요?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세야. 네? 권세가 밥 먹여줍니까? 권세가 천국 보내줘요? 아니야. 장로가 무슨 천국 가서 상급 줍니까? 아닙니다. 네? 장로지 때 가지고 목에다가 기부서나 하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 저기나 하고 합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뒤지가 맞아. 주님 앞에. 알았어요? 오직 주님만. 예수만 누구요? 나의 주님. 할렐루야.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물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관계로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그분은 우리의 형제로, 그분은 우리의 신부로 이렇게 평등에 대해주시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천국 가면 그 보상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다. 그야.
따라하세요. 세상에는 종로를 타고 세상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천국 가면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천국 가면 주님 때문에 성공을 받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주여.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약간 원고하니 입으로만 주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네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손님으로 모셨느냐 아니 종으로 모셨느냐 필요할 때만 예수 쓴단 말이야.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지. 자기 종으로 자기 그저 경비원으로 자기 그저 주치의로 자기 꼬붕으로 예수님을 갖다 모시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을 벌써 4시 5분 지났네. 그래 그 다음에 뭐야?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가 뭐냐? 요즘들 보면 여기다 십자가 이렇게 그냥 금으로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뭐 자랑스러운 무슨 신분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기억하기 않을 것이 뭔고 하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뭔고 하니 수치스러운 거예요. 죽음이요, 고통이요, 희생이요, 아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며느리 위해서? 제가 저번에 그랬지. 목사님이 세례 줄 텐데 뭐 세례 문답하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고 꼭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예수님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나를 고생,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십자가시켰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손가락으로 나를 위해서. 이게 믿어지면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져서 십자가는 수욕이요, 치욕이요, 고통이요, 저주요. 그건 희생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있다는 거는 현재인들은요, 부도 기독교 구세군 대장 부도 대장이 20세기 이후에 말세에는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십자가가 없어질 것이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을 것이다. 지금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핍박 받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욕은 먹어.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근데 자기의 각각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 내가 싫어도 이러면 주님 영광 가리니 주님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일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한 적이 있어요? 대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별로 크라운도 없다.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참읍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그런데 이게 없어.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의미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를 따르려 주님을 쫓아가는 거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저 뭐 와서 교회 이렇게 건물에 나와서 그저 철야 하나 하고 주일날 와서 돌다가 교회 가고 11조나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나를 부인하라 그래요.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야. 싫어도 주님 때문에 화가 나도 참는 거야. 이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가짜다 그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지. 그래서 성경을 왜 봅니까? 복음서를 왜 봐?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런 때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가면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70고개를 넘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근데 나는 분명히 내 생애에 주님 오실 것 같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주님 만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이제 쏟아져 있다. 그때 사는 비결로 내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많이 아주 반 이상이 줄어버렸네. 그러나 여기가 꽉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승리합시다. 오늘 제가 저번에 우리 저 권사님한테 우리 부흥이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연세를 남셨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나이를 먹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노아는 600세부터 쓰임 받았어. 아브라함 75세 부름 받았어.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 받다가 80대부터 쓰임 받았어.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어.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 80년 동안 경험이 있잖아. 그것도 다 지치게 다. 하나님, 생명과 건강과 모든 주권이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마지막 주를 위해서 귀한 일, 큰 일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큰일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활이 좀 어렵고 이렇게 좀 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활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생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어떤 뭐 돈은 없지만은 그 돈 벌 수 있는 그 소수를 제가 좋은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 좀 만나고 오늘 좀 늦었는데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날아가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그렇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 승리하리라,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저주와 사정을 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풍성케 하시고 지혜 없는 것은 지혜 주시고 모든 병든 것은 치료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게 은총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로 내조하심과 기름 부으시는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영광